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탄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탄식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인지 하나님의 탄식인지 그것을 좀 잘 구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 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일까요? 네, 19절부터 21절까지의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있게 될 이 유다 왕국의 전쟁, 북방으로부터 바벨론 왕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왕국을 처절하게 회파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전쟁의 장면을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그 감정이 느껴지죠? 슬프고 아프다. 그런데 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의역입니다. 그럼 의역이 뭐죠? 네, 직역과는 좀 다른 거죠. 직역은 문자 그대로, 즉 외국어를 번역할 때 직역하면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거죠. 근데 의역은 왜 합니까? 의역을 하는 이유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언어마다 좀 어떤 뉘앙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그 단어 그대로 직역했을 때에 그 의미가 좀 잘 살아나지 않거나 오해가 되거나 좀 다르게 여겨질 수 있을 때 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의역이죠. 그러니까 슬프고 아프다. 잘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좀 궁금하죠? 그러면 이게 의역이라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어떤 단어가 쓰였길래 직역하지 않고 의역했을까? 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의역한 부분은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자, 우리말로는 슬프고 아프다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자,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고 강화한다는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 히브리어 원어는 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 염소 울음소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매 하면 무슨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우리의 내장, 창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창자요, 내 창자요.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건데요. 내 창자.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역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더군다나 더 이 부분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시절에 경술국치, 곧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의 즉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했을 때 그때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단장의 고통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민족은 그런 역사를 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부터 또 얼마 한 40년쯤 지나서 6.25 전쟁을 또 경험하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또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죠.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내 창자요, 내 창자요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심판, 그 전쟁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플 뿐만 아니라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자, 왜 답답할까요? 답답한 이유는 이거죠. 답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호응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전쟁의 환상,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이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왜 보여주실까요?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괘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이 괘씸해서 그들을 추후에 피할 길도 열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실 계획이었다면 선지자들을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임박한 그 심판의 날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복된 언약 관계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도 주셨어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사라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 반드시 이 나라가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강한 나라에 멸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이 답을 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호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일하면 힘들어도 새 힘이 나고 고단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엘리야의 고통이 이해가 돼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아합과 이세벨의 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면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엘리야의 그 고통스러운 탄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도 지금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도 바로 지금 얼마 전에 9월 9일이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9월 9일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만 5년을 채우고 이 만 6년 차를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제주 땅이 전국에서 복음화율도 가장 낮고 우상도 가장 많이 섬기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어서 사역할 그런 도전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제주의 교회들이 좀 때로는 낙심도 하고 힘이 들고 또 힘도 빠지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반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현격히 적으니까. 열심히 했다가도 좀 지치기도 하고 힘도 빠지고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제주의 이 목회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뭘 다양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뭐 특별히 더 막 문제가 있고 특별히 뭐 더 뭐 악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 또래 때가 가장 반응이 없는 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열심히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찬양과 율동도 열심히 하고 딱 그러는데 청소년 이 사춘기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표정이 바뀌어요. 무표정하고 때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또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청소년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뭐 우리도 경험했고 또 알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뭐 교사들은 열심과 열정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제 이 청소년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파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너희들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냐?
왜 이렇게 조금 모이냐? 왜 이렇게 성장이 없냐?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그렇게 책망하는 스타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또래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반응이 없지만 조금만 지나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들 참 예레미야의 심정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비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내가 그런 교회 학교에 봉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우리를 대표해서 그 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한마디로 국가대표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 또 마음과 때로는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또 응원하고 돕고 힘 실어주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애써서 그 청소년들을 또 어린이들을 청년들을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그들이 참 정금같이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는 그렇게 사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몇몇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가 진실로 범죄했으니 진실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에게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자. 이러면 그 고단스러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훨씬 더 힘이 생기고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답할 정도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그들이 위험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암담한 그런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 여러분 이 내 백성이라는 이 칭호가 얼마나 복된 칭호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내가 택한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감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참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창의력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지를 못할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그 이후로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될지를 예레미야가 본 그 환상을 묘사합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땅에 빛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6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하십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 보기에 참 좋구나.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23절이 말하는 그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그 땅이 공허해지고 하늘에 빛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둬가신 상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탄식하겠습니까? 지금 이 심판 전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당하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이 땅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아. 예레미야, 당신이 오바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하게 있던 그들이 정작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었구나. 왜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을까? 우리가 그때 지킬 수 있을 때에 지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단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전쟁을 이용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멸되고 육체의 생명을 잃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시기 위해서 전쟁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것도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보다는 전쟁을 경험해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도 내리실 필요가 없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 그가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저 성도에게는 내가 아무리 많은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줘도 변절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부어줘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감사의 제목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